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버지인 야곱에게 4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무려 12명인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이런 관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얻은 아이였다 하는 특징을 이 스토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린 시절엔 평범한 아이였지만 요셉의 삶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점을 스토리의 처음에서 강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했는가 하면 그 아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평범한 옷을 입었다면 이 아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다른 아이들과 요셉을 일단 구별해서 대우했다 이 점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채색 옷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상속자를 상징한다 하는 것도 학자들이 대부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아들을 상속자로 아버지 마음으로는 이미 정했다 하는 것을 스토리의 처음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특별하게 원했던 여인, 여러분이 외삼촌네 집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특별한 여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 받았고 또 라헬이 둘째를 낳고 사실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끔찍하게 사랑했다 하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또 구별해서 대했지만 요셉이 어린 시절이 특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평범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본 11절까지 보면 여전히 어린 아이죠.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것도 알고 구별된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아마 자부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일정하게 감시하기도 하고 바라보면서 아마 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형제들이 잘못한 것 함께 있는 들에서
예를 들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뭐 잘못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걸 일일이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어려서 그럴 수 있고 미숙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형제들 간에는 더 큰 일종의 간격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고 더 사랑함이 있었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더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창세기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인데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해석한 것이 성경 해석에서는 문학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문학적인 해석이 1990년대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조금 더 아주 심층적으로 주의 깊게 또 인물에 따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일종의 해석 방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볼 때 평범하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일단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잠언을 여러분이 보시면 신중함에 두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거죠.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아이였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좀 감출 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좀 감출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한데 그 특별한 걸 감추지 않고 너무 어려서 혹은 미숙해서 우리가 어제 다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새벽과 저녁에 나눴기 때문에 너무 미숙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것은 큰 갈등을 가져오고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요셉에게는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신중함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은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미워하는 것을 형들이 드러냈을 텐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형들도 날 사랑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마 어린 이 아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기함을 가져오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헌신할수록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또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아니면 장로님들과 같은 리더십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더 귀하게 볼수록 여러분들이 자기를 더 좀 드러내지 않고 감출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실 것이고 리더들은 그의 그런 신중함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것도 보통 잘하는 사람이 있고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상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점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가운데 감춰있는 그 탁월함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교회를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성관교회에서는 더 깊이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평범한 자리에 머무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신분의 구별이 뚜렷하고 역할의 구별이 뚜렷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큰 잔치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할 만큼 지혜로우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마음, 성숙한 인격,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별되고 더 특별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겸손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원래 언어가 갖고 있는 것과 겸손이라는 한자어는 사실은 좀 그 뜻은 좀 다른데요. 느낌도 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낮고 천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심, 겸손함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종이 되심,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범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에게 구별하는 건 너무 큰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잠을 잘 때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뭐 여러 가지 꿈을 꾸죠. 그 꿈하고 혼돈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다 꾸는 꿈이 아니고 혹은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정신의학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혹은 자기가 뭐 생각하던 것 이것이 자는 도중에 뇌의 활동으로 인해서 나는 잠들어 있지만 뇌가 활동해서 내가 보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계시 혹시 묵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으신데 감추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보자기에 덮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으시니까 이것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 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정확히 보면 환상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수 있는데 환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또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나 나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종교적인 간구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붙잡고 묵상하는 아직 훈련이나 능력은 되어 있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 꿈을 지도할 만큼 요셉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도 꿈꾸었던 사람이지만 이 아들의 꿈을 해석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로 지도할 만한 일종의 교사로서의 능력은 지금 이 37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도 아주 신비로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것이고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아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먼 존재고 아이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형들에게 그 꿈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제가 좀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제 꿈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요셉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예절 바르게 형들에게 예우했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요셉을 점점점 미워하게 됐고 요셉을 시기하게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셉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갖고 있는 값어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 중에 누가 매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을 좀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 꿈을 좀 알고 싶지 않을까요? 그 꿈을 나도 좀 꿀 수 있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그냥 꿈, 우리가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과 그 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는 점점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똑같은 날 나왔어도 2025년 1월 1일에 나왔어도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꾸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1년 후 2006년 새해에 보면 그 삶이 다릅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성광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어려운 한자로 담지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거룩한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100%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 제가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제게 주셔서 제 품에 안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기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돕기를 원하고 그 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형제들도 몰랐지만 그 아버지도 몰랐지만 그 꿈이 한 사람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평범했던 요셉을 탁월한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게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고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요셉의 평생을 걸린 거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 사람을 선택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꿈을 꾸면 그 사람이 탁월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그 꿈을 붙잡고 씨름할 때. 그 꿈을 꾸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평범한 꿈이야? 버리면 그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꿈을 붙잡기 시작하면 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탁월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게 되면 평범한 교회에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탁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꿈을 듣기 위해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들으라고 말하고 요청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꿈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꿈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시대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나와 함께 그 꿈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역의 동역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목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목회자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어야 하고 그 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쉐어링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거룩한 표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탁월하게 바뀌어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치는 아이에 불과했던 12명이나 되는 아이 중에 마지막 아이에 불과했던 11번째였던 요셉에게 특별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다른 단은,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동그랗게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절하는 상대에게 내가 통치받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리더임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정시대의 왕과 신하의 관계, 주종 관계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점 그 꿈에 대해서 그는 구덩이에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의 신하의 집에서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곡식단이 나를 둘러서 절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8절에 보면 형들은 이미 그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같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성경이 쓰여진 관점에서는 왕이 곧 리더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리더십을 부과하지 않은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더가 하는 일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자기 이해라고 저는 좀 용어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면 이 꿈이 평범한 사람인 나에게 뭘 주냐면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자면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이것은 모두 병든 자기이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나요? 자기 자신을 잘 따뜻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눈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눈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는 눈으로 보면 절대로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 혹은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 부분을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소개된 개념인데요.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아상은 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나의 형상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자리 잡아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저희 어제 1월 1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새벽에 저는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성당 앞에 거의 40년간 버려진 6m에 달하는 대리석 덩어리에 다윗의 상을 보고 다윗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가능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의 한 부분입니다. 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능성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부모학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이 거룩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가능성을 거룩한 꿈으로 이어져서 꽃피게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또 어떤 대학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이미 계획하신 계획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 직업 분야에서 평생을 살아와서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때 돌아보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뛰어난 것인가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탁월한가요? 부모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더 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크리스천 부모, 크리스천 리더, 목회자나 교사나 이런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의 내면에 새겨진 거룩한 가능성을 알게 하고,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가능성을 보고 그 길을 자꾸 해석해서 인도해 줘야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갖고 있는 요지는, 신앙의 요체는 우리의 평범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사람이 탁월하게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에 우리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쓴 용어로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던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왜 탁월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 즉 담대함입니다. 한 사람이 이걸 갖게 되면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한 주 우리가 새벽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귀한 눈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능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자신감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점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평범한 나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평범한 나를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과정에 와 있든 어디 있든, 우리의 평범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탁월한 쓰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이 새해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